열왕기하 11장에서 13장까지 말씀 오늘 함께 보시겠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저희들 오늘 함께 이 시간 1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그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였잖아요. 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도망가서 그 호렙산의 동굴 틈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의 선지자가 다 죽고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었죠. 아람의 하사엘에게 죽은 사람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서 피한 자는 예후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고, 또 예후에게 죽음을 당한 자는 엘리사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정말 그 말씀대로 이제 예후가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아합이 갖고 누렸던 모든 것, 아합이 취했던, 아합이 획득하고 아합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다 순식간에 이제 가져가십니다.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이었었죠. 그리고 남유다의 왕은 아하시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딱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형제들, 가족들, 친지들, 아합과 관련된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아합, 그 다음에 왕이 아하시야,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여호람, 이렇게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남유다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에 이르는 왕, 남유다의 그 당시 왕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사밧에서부터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들도 역시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직접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이 누구였었죠? 아하시야 왕과 그 일가족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살아남은 사람이 뭐냐면, 아하시야 왕의 형제들은 다 죽었지만 그의 자녀들은 살아남았고, 그리고 아하시야의 어머니이자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딸 아달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하시야의 아버지였던 여호람에게 혼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시야의 어머니로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아하시야의 어머니이자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살아남고, 그리고 아하시야의 자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쉽게 말하면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남북을 가리지 않고 다 죽었는데, 근데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그리고 그의 손자들이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달랴가 보는 거죠. 아달랴가 본 게 오늘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좀 보시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이 아달랴가 그걸 보고 모두 다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는 그 아하시아 왕의 자손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전부 다 죽입니다. 여인 혼자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왕도 아니라 그냥 왕의 어머니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왕의 어머니가 남아있는 왕의 자손, 자녀들을 어떻게 다 죽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 당시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은 이미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 그리고 그 아달랴를 비롯해서 모든 환경이, 그 당시의 환경이 바알 선지자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바알 선지자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달랴가 이렇게 무모한 살인을 감행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중요한 요직과 그리고 중요한 자리들이 아달랴의 손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가능한 게 이 남유다도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심지어 이 당시에 바알 선지자의 제사장, 바알 신앙의 중요한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성서에 이름이 나옵니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1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요아스 왕이 다시 나라를 회복했을 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알 제사장의 이름까지 등장할 정도니까 이 아달랴가 이 일이 한 왕의 엄마로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때의 영적인 환경이 모두가 다 바알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심각한 때였다. 북이스라엘하고 자꾸 노는 거예요. 북이스라엘하고 혼인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이세벨과 그 아달랴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드느냐. 여러분 신약에 그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사람 이야기 아시죠? 예.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았는데 그때의 그 마음, 영적인 상황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빨리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 영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영이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전에 들렸던 귀신보다 더 많은 귀신이 그 영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영은 비어있는 채로 있지 않습니다. 영은 비어있는 채로 있지 않고 늘 무언가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늘 무언가로 채워지고 잠식당하는 거예요. 분명한 영의 주인이 있거나 아니면 그 영의 주인이 든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영이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심령과 영혼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틀고 앉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세벨과 아달랴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거기를 넘어서서 남유다의 모든 영적인 상황을 삼켜버리는 거죠.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 말씀 보시면 1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그러면은 정말 위험한 때 아닙니까? 모든 영적인 상황이 진짜 정말 일촉즉발 그리고 정말 풍전등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어 버린 거죠. 이럴 때에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요.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서슬이 퍼런 이 시기에 어떻게 이런 무모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냐라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거죠. 단순한 용기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때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그것이 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분명한데도 이런 일을 감당한다고요. 이런 일을 해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도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시게 되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정말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토굴에 숨기도 하고 정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핍박도 감당해내서 세상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당을 해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호세바가 요아스 이제 갓 태어난 이 아기를 이 갓 태어난 이 아기 요아스를 빼내서 숨길 정도의 이런 무모하고 어찌 보면 정말 미친 짓일 수도 있는 이런 일을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여호세바가 그의 영적인 환경이 세상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호세바는 그의 공주였죠. 아하시아의 누이이기도 했잖아요. 아하시아의 누이이기도 했고, 그 앞선 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아하시아와 여호람 왕이죠. 그러니까 요람 왕으로도 적혀 있는데 그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 다른 사람이나 별 다름없는 환경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가 결혼할 때 누구랑 결혼을 했냐? 제사장 여호야다와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와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세바의 영적인 환경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환경을 우리가 만들 것인가? 나의 영적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내 주변의 영적인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은 결코 비어있는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항상 무엇인가로 채워져요. 이 정신과 마음도 그렇지만 영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든지 그 자아조차도 끊임없이 다른 영들의 시험을 받고 침입을 받는데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를 만드냐, 어떤 영적인 환경을 만드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호세바가 이렇게 이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남유다가 바알에게 완전히 통째로 다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아달랴가 7년이나 다스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자 요아스를 빼내서 그 왕자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기고 자라나게 합니다.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영적인 환경이 좋지 않으면 이 환경이 이 세상과 세속의 문화가
물론 이 세상과 세속이 다 뭐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공중 권세 잡은 어떤 영적으로 세상에서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물질과 육적인 가치만을 관심을 가지게 하고 거기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그런 어떤 힘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그것을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맞서서 나는 다르게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원하고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르게.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6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에서 숨기어 길리우는 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라난 요아스. 이 서슬이 펄은 이 시대에 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그리고 아달랴가 다스리는 이 시대에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영적인 환경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냐는 거죠. 내 영의 주인을 누구로 삼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여호세바가 모든 바알의 제사장과 그 권세와 힘들이 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렇게 과감하고 어찌 보면 무모한 이 행위를 용감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물론 이때와는 다르겠지만 그러나 더 잔인해지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더 교묘해졌을 수도 있는 이때에 우리의 영혼의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다듬고 돌보아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또 어떠해야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저희들이 이 어둠을 깨면서 일어났습니다. 영적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듬는 겁니다. 우리가 가꾸는 겁니다. 이것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영적 환경을 잘 만들어 갈 때 우리의 영도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영적인 환경도 정말 아름다운 꽃밭과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자연의 이 대지처럼 잘 다듬어 가실 줄 분명 믿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히고 그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편해야 육도 강건하고 내 삶이 든든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신 말씀처럼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것처럼 이 여호세바의 용감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영적 환경을 잘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